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문득문득 그 막막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미래가 불안하고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인생이 막막해질 때가 그럴 때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미래가 어둡고 인생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더 어떠한 미신적인 것 아니면 복권 같은 것, 이 불확실한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인생은 더 피폐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일수록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감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인생이 불안정한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어둠에 휩싸일 때 또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할 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학자들은 이 시편 32편 8절 말씀이 다윗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논쟁하기도 하지만 이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과 제가 볼 때는 일치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로 보아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 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땅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신부감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봤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중 8구는 소위 학벌이 좋고 미모가 좋고 가문이 좋은 이방인 며느리들 중에서 그렇게 정말 찾았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기에게 맹세하여 이 땅을 주리라 한 그 말씀, 자자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한 그 말씀들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까? 그것을 밝히 알았던 것이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생 라합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봤다면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의지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기생 라합은 하늘과 땅의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멸망할 여리고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라고 알려진 폴리갑은요,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총독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폴리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갔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폴리갑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은 그때에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폴리갑은 86년 동안 그리스도는 나에게 나쁘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는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도요, 결박과 환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은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영빨이 좋다는 그 목사한테 가가지고 막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어떤 길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아브라함, 폴리갑,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와 지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가야 될 길들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될 때,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들이 어려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부가 한몸됨을 이루어 나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다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를 둔 부모는 자녀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먹을 때나 놀 때나 잘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언제나 그 아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입속에 있는 밥을 다 먹으며 주목하고 있다가 또 한 숟갈을 떠서 이렇게 먹이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막 놀이도 하고 있다 위험에 직면하면 즉시 달려가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아이가 화장실에 있을 때는 아이가 이를 다 볼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뒤처리를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세심하게 세세하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시편 121편 4편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도 제가 가야 할 길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목회 신학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성도님들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교인의 자격도 읽고 전도에 대해서도 읽고 교리에 대한 책도 읽고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한 책도 읽고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책도 읽고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그 책들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정말 때때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양육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부모로서 가야 될 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 아내를 사랑하라, 위하라, 섬겨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생각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듣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보다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르쳐 주는 길을 따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인물 좋은 것을 기준으로 며느리를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기생 라합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거부했다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고 여리고 편에 서서 함께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폴리갑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들을 포기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면 환난과 박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따라와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듣는 거예요? 훈계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권면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많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라합과 폴리갑과 사도 바울은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누구의 훈계, 누구의 조언, 누구의 가르침을 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훈계, 조언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방법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로마의 총독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정치보다 재력가보다 더 많은 힘과 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그리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거죠. 조언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거의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사실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냥 부모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훈계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폴리갑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